예, 오늘은 낙심할 일보다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낙심할 일보다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실제 낙심할 일 많죠. 근데 낙심 대신에 치환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낙심이 밀려올 때 이건 기도거리구나. 낙심 밀려올 때마다 이거 기도거리구나. 이렇게 치환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딱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어때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탁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다이애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맞나요? 쪼크였습니다. 다이애나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현재. 저는 우리 대부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하라면은 좀 이렇게 왠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 아는데 왠지 이게 좀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모르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렇게 또 고맙고 감사하고 좋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지 않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대개 그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누가 그런 위기 상황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기도가 절실히 필요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특정한 비상 시기, 또 소수의 몇몇 그런 게 아니어도 소수의 진짜 신앙 좋은 특출난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영역이어야 돼요. 하고 싶은 신앙생활의 영역의 제 1순위여야 됩니다. 그냥 끌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해야 된다, 머스트라면 복음은 라이크,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절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의 어떤 표준 기준이 되는 자들이 사도예요. 기독교는 이거다. 그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신앙을 도모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1순위를 둔 것이 말씀 사역보다 뭘 앞세웠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 기도를 그 앞에 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사도들은 복음 전파 사역, 말씀 전파 사역에 그거를 더 중시 여겼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거보다 그 앞에 기도 사역을 더 앞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도를 앞에 뒀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이 계속 교차적으로 이제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 일치되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로 이렇게 기결되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 하라는 거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연륜이 좀 쌓이면 내가 이제 말씀을 아는 거나 또 그걸 또 가르치거나 전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는 게 딱 이제 좀 있어요. 근데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기도는 근데 아직도 모르겠다.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너무 힘든 영역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있어도 기도가 딱 깊다. 그게 같이 가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딱 우리나라 하면 어느 목사님 참 설교 좋다 그러지만 그분 하면 그분 기도도 깊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은 어떤 신학자나 또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어때요? 설교 막 듣죠. 또 성경도 읽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죠. 양육도 받죠. 훈련도 하죠. 강의도 듣죠. 유튜브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누구에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기도는 안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이 돼 버려요. 많이 알아도 막상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감을 못 잡을 때도 많고, 또 오늘날 같이 여러분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은 언제 있어요? 새벽 그때 아니면 정신없이 오고 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기도할 마음, 말씀 볼 마음도 안 생기는데 기도할 마음은 더더군다나 안 생기죠. 요즘처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갈거리 거리들이 너무 많은 때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골방에 들어간다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집에 옛날 집에는 이렇게 다락방 있잖아요. 잘 안 가잖아요. 거기 잡동사니 많이 있고 거기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1년 내내 안 들어가는 자리.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 자리.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나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그 목사니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지. 이거 목사 아니면 이거 나도 이게 기도를 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기도는 말씀 보는 영역하고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는 사람 만나고 싶죠. 기도보다는 내가 일을 알아서 하고 싶죠. 기도보다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죠. 기도하는 시간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도가 굉장히 외면시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기도야말로 거룩한 시간 낭비다. 거룩한 시간 낭비다. 한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부에 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앞으로 하시는 말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픽션이라고 하나요? 논픽션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영화도 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꾸며낸 영화가 있죠. 봉준호 감독의 뭐 기생충, 그게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뭐예요? 그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감독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더 와닿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가난한 자와 뭐 빈부 격차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기생충이라는 스토리 속에서 뭔가 그 전달력이 더 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걸 담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야 저거 볼거리 뭐가 있나, 뭐 누구 맞았는데 뭐 피가 이만큼 나, 뭐 이런 거를 막 주목해서 재밌네, 막 잔인하다 뭐 이러는데 실은 거기에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 감독 편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자 누가가 정말 친절한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의도를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 메시지 자체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누가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쓴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지금 제자 공동체 얘기하는 거, 교회.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거에 딱 그 단순하게 말하면 심플해요. 아주 그냥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그냥 예수 공동체는, 교회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이제 뭐 이야기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2절로 5절을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 거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다 집어넣는지 확 와닿잖아요. 굉장히 임팩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한 맺힌 가부 가상의 인물입니다. 한 많은 이 가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가부가 상징하는 대상이 있겠죠? 누구겠어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예요. 성도들이에요.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가부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실제 있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에 가공된 인물이에요.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라고 보면 돼요. 정반대. 딱 그런 자를 딱 가상의 인물로 지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그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TV에서,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특히 직장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개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통 특징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자죠. 힘 있는 자죠. 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번접할 수 없고 그 사람의 힘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 자예요. 권력이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이 쉽게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누구의 평판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니네들이 막 얘기해봤자 나한테는 아무 하등에 소용없다.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평판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점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뭐 말에 일희일비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고 뭐 사람이고 다 뭐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도 꼭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나. 자기 디스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디스하면서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참 놀랐는데, 여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대조적인 인물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가장 대조적인. 그러니까 그 검은색 바탕에라야 흰색이 더 돋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대조적인 인물을 설정해야 수사적인 기법이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죠. 더 도드라지게. 여기 한 가부가 나오는데 이 가부에 대한 뭐 설명 거의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슨 원한인지는 몰라요. 그죠?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여인입니다. 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한 정보가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에서. 개정개혁에는 이게 원한으로 이렇게 번역돼 있어서 이게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한 맺힌 귀신같이 느껴지는데, 실은 이게 그 원어를 보면 나의 권리를 찾아주소서 그런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나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지 않겠나 싶은 거죠.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가부죠. 근데 얼마간에 아마 재산이 남기고 죽었을 텐데, 어떤 원수 노릇하는 자가 아마 상당 부분 그 경제 물질을 빼앗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중상중에 한이 맺힐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남편 여기 있지,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는 더더군다나 여인의 경제적 활동이 없는 때니 뭐 이 가부는 절대적 약자인데 그마저도 뺏어갔다면 그 진짜 막 피눈물 나는 겁니다. 지금 가부는요 한이 있어요. 사생 결단하듯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 보통 아니거든요. 그냥 얼마 동안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두려울 줄도 모르고 뭐 사람 무시하길 밥 먹듯 하는데, 이 여인 뭐 딱한 사정, 기구한 사정 막 애갈복걸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쇼트랙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잤잖아요. 막 억울해 막 그랬는데 그 심판은 뭐 아무 끄쩍 안 해요. 나는 그대로다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난 괜찮거든. 됐어요. 근데 그만하세요. 예, 끝났으면 땅땅땅 하고 그냥 막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해도 뭐 그냥 법에서 딱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런 억울한 일들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냉혈 인간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원수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잘못 찾아온 거지. 번지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최고 악당 중에 악당, 빌런 중에 빌런이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못 온 거야, 이거. 근데 이 여인이요, 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원한이 더 깊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여자가 한없으면 무서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제 아무리 재판장이 막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여인 대단하죠. 또 매달리고 또 달라붙고 막 그냥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데 이게 막 어느 순간이 되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막 일하고 있는 재판정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막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는데 머리까지 풀고서는 풀어줘서 하니까, 또 퇴근하고 차에 타는데 거기서도 막 그냥, 그땐 차가 아니겠죠? 막 그냥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는. 또 어떻게 집을 알았는데 수도코처럼 찾아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는데 꼭 12시에 얘기를 소리를 치고, 뭐 사람들이 막 말려도 소용없어. 한 번 도끼 품은 여자니까, 도끼를 한번 품은 게 이거 말릴 수도 없어요. 하도 하는데 이게 뭐 자주, 여긴 자주라고 나오는데 자주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은 아닌데 끝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막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식은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는, 미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신이 이거 안 해주면 난 살 수 없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그런 심정이죠. 이 재판장, 가부가 겪은 사건 있잖아요. 그거의 전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공의로운지 불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기준이 자기야.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가 기준이야. 그냥 괴로워서, 여기 보면 번거로워서, 번거롭게 할까봐, 더 번거롭게 할까봐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여인의 원한 풀어주자. 그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뭔가 있잖아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리얼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꾼 같아. 너무 이야기를 잘 만들어.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뭐 돌아온 탕자 얘기서부터 뭐 보면 너무 잘 만드세요. 제자들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중단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라. 응답할 거다. 반드시 응답할 거다. 그거예요.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전하려고, 설득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정말 말씀하시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6절로 8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에 너희들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그걸 먼저 이렇게 던져요. 예수님은 이 수사적 기법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세상 이런 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죠? 하물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택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엄청난 대조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그죠?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을 신원하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한두 번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걸 가르쳐주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두 번은 하는데 이 지속적인 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기도만 했다면 자판기에서 뚝뚝 떨어지듯이, 코인을 집어넣으면 딱 하고 떨어지듯이 바로바로 응답되면 여러분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게 그 손해지. 누구를 기도하지 마, 기도 뜯어 말리는 걸 더 성내지. 왜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냐고 막 뭐라 그러겠죠. 기도했다면 바로바로 응답 떨어지는데 아마 여기 가득 찰 겁니다. 지금 뭐 금요철학 뭐 광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들 막 와요. 왜냐면 기도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막 떨어지니까요. 응답이 바로바로. 근데 막상 또 기도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시험 받으면서 기도해요. 낙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요? 언제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그때 그래요. 시험 받아요. 잘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정말 오랜 세월을 기도하는데 그냥 강간무소식이야. 강간무소식.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개 기도를 잘 안 하셔서 이 기분을 모르는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하는 사람은 이 기분이 속된 말로 겁나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안 되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죠. 이 자리에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붙들고 있나 싶은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시간과 에너지 쏟아가면서 붙든 것이 그렇게 야속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뜻
맞나 이게? 엄청 헷갈려요. 혼란, 혼돈. 그리고 자책이 들어요. 막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보면 믿음 좋아가지고 막 응답되고 기적의 역사 일어난 말씀 보면 더 시험 들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엄청 힘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5만 가지 생각. 심지어는요,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하나님이 더 불의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재판장 들어는 줬잖아요. 결국 들어줬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 근데 하나님은 전혀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예 들어주는 것 같지를 않는 거예요. 그 거절감, 차가워. 더 차가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나 싶은 거죠. 제가 신방 다니면서 탑3에 드는 분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를 풀고, 뭐죠? 몸을 이렇게 풀었다 그러죠, 보통. 풀고 여름인데 예배당을 찾아간, 그 나쁜 겁니까? 그 죄입니까? 근데 산후풍이 들어온 거예요. 에어컨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산후풍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경상도에 가면 양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덥기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한여름에 40도예요. 거의 3, 40도 갑니다. 신방을 갔거든요. 내 하우스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파트인데. 그분 모든 창문을 다 비닐로, 그 비닐하우스에 비닐 있죠? 그걸로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하우스예요, 제가 말하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려요? 그분 겨울 파카 입고 있었어요. 조그만의 그 바람의 움직임도 그분에겐 칼이야. 10년을 그렇게 지냈대요. 밖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지금이야 유튜브지만 그거는 지금부터 수년 전이거든. 예배 드리지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됐대요. 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예 교회에서 안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목사님 처음이래요. 몇 년 만에. 어떻게 저를 아시고 오셨냐고. 할 말이 없고 혼란스러워요. 뭔 얘기해야 되나? 뭐가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애도 양육을 못해요. 한 번도 등하교를 해준 적이 없대요. 밥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맞나? 사랑의 하나님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리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세상 다른 이들은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깊은 상처를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시나? 막 야속함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는데 강간무소시.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나은 분입니까? 그렇게 애달복달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시는 경험이 있다면 시험 들죠? 또 시험 든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또 한 분은 있어요. 교회 새 가족인데 교회 와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울부짖음이.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하는데 그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야. 짐승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거야. 교회 와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그냥 갓난아기 같은 성도인데 자기 딸이 죽었대요. 지금 불에, 집에서 불이 나는데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그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우리 그 신문에도. 진짜 제 눈이 깜깜해지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볼지 모르지만 많아요. 전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이, 남집사님. 근데 아내가 쭉 처져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신앙이 있는 자매입니다. 따님이. 정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강은철 집사 아실 거예요. 거기 살던 젊은 부들은 거기 많이 살아요. 그 도시에. 베란다에서 이불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다 추락 쌓인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분은 그래도 의연하게 그걸 잘 견뎌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들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들. 작년 4월쯤인가요? 우연찮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정원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춘천 경찰서장 강간 살인범으로 복역을 해다가 억울하게 풀려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그 일을 얘기하는데 패널들이 다 울어. 그 사연을 읽으니까 49년 동안 젊은 날 들어가 가지고요 나왔는데 죽고 얼마 후에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억울한 사연 알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통해서 그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건데, 세상에 다 울어. 그거 제가 대 얘기하기는 막 다 울어요. 저도 너무 고문도 너무 심하게 나서 이게 덜 떨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치듯이 한 대목에서 저는 딱 은혜를 받았어요. 실은 어떤 대목이냐면 그분에 대한 소개가 짤막하게 나가는데 그분이 목사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이분이 모범수로 나왔거든. 아마도 이분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겠구나. 그래서 반듯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억울한 시기를 그래도 견뎌냈고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반듯하게 사셨더라고요. 저 반듯함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앙이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 그게 응어리 같은 게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게 17장, 이 전장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그리고서는 1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거에 다 매여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17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 때가 어느 때겠어요? 여러분, 말세 때에, 종말의 때는 영적으로 눌리는 때예요.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때, 무지해지는 때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굉장히 불신앙과 세속주의가 굉장히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물들기 쉬운 그런 때에 너희들이 놓이게 될 건데, 어떤 핍박과 밖에 놓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엄청난 세속화가 되는 그런 거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 18장의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때 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사는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거나, 내가 당면한 현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8, 19, 20, 21년도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 수가 나왔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점점 올라가요. 가장 극심한 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다음에가 북한이고, 그 숫자가 20세기 들어와서 계속 증가돼서 지금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정식 채널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순교가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안 살아서 우리는 그게 감이 안 오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8절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나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냥 단순히 나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나 내가 당면한 너무 큰 문제, 그걸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걸로 하나님 쏘리하고 뭐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하고 있냐,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를, 하나님의 오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때론 고난, 핍박, 또 알 수 없는 고통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이를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순교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절두산이라고 아나요? 거기 머리 잘라진 데서 절두산 성지예요.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절두됐어요. 여러분, 아무런 고난과 핍박,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고 마냥 좋은 것입니까? 그게 마냥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풀리고 잘 돼서 승승장구하면 그게 마냥 좋은 거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 진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자 있냐 말이에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면 한 맺힌 이 가부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빨리 데려가시든지 주님 빨리 오시든지 둘 중 하나 택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요 상해요. 마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 마음이 상해. 심지어는 한이 맺힐 정도. 이런 데서는 못 살겠다. 하나님 저 에녹처럼 저 엘리야처럼 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빨리 오시든지.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런 영혼을 가진 자, 그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예요. 그 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서로 무시하면서 사는 정글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을 행하면서 한다는 거, 이거 너무 부딪히는 일이죠.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때 성도도 더 순결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죠. 오히려 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일수록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때요? 더 부패해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부패하는지 알죠? 잘 살 때 부패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제 가장 깨어 있었겠어요? 일제시대나 6.25 겪을 때가 가장 깨어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그때가. 근데 어느덧 흐물흐물해요. 기도가 사라져요. 영혼이 흐릿흐릿해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 누가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싹 사라지던데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도 추풍낙엽처럼 기도도 똑 떨어지고 막 다 지금 막 내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 실력이 전 영역에서 다 드러나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면서 살으려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세지 말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깨어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믿고 산다? 그거 다 어불성설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내 영혼을 가장 잘 들여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알잖아요. 자기가 눈 감고 딱 조용히 있어봐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것처럼 거울이 없어. 기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는데 그게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에 놓인 문제들 그거 응답하세요. 그거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산후풍 걸린 분 여러 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신앙이 없느냐? 하나님 그분들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주기철 목사님, 송량원 목사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순교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거죠. 사도 바울도 말이 안 되게 목 잘려서 죽은 거죠. 신앙이 너무 없어서? 아니죠. 사랑을 너무 못 받아서?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안 돼.
하나님도 해석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이끌기를 원하요? 뒤에서 보조하기를 원하나요? 뒤에서 보조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조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조도 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도 행하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사님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총을 쐈는데 총알이 여기서 떨어져요. 진짜로. 총알이 떨어진다니까, 진짜로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근데 총알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해결되든 그런 일이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속히 온다고 그래요.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게 긴 시간 같지만 영원한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그게 진짜 속히예요. 우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영원할 것 같이 길잖아요. 1분 1초도. 근데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일은 정말 속히예요. 하나님 속히 오세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시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당대에 이루어지지 지금 1세기 때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 듣고 기도했겠죠, 누가 공동체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속히가 아니죠. 그럼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한 분 같죠.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속히예요, 주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속히 오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게 우리 지금 영혼의 상태예요. 그게 지금 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이 상태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기다립니다. 주님 오기만을 그게 제자 공동체의 가장 탁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나는 다른 거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이런 거에 너무 매여 있었구나.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나? 예수님 오시는 걸 나는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기다리는 자, 깨어서 기다리는 자. 그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게 될 때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자가 주님이 정말 찾고 싶은, 오실 때 보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